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고 또 욥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삶에 또 실질적인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쭉 욥기 42장 1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통해서 욥이 회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베헤못에 대해서 리워 야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피조물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에 보면요. 첫 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어떤 어투와 어떤 의미로 욥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요. 40장 3절부터 있죠. 4절 보면요. 보소서 나는 비찮아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욥의 표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어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다 옳아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욥의 불만이 있는 그 다음에 약간의 비꼬는 어투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그 말을 듣고 분명히 다시 정색을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쓰고 똑바로 말씀이 들으라고 하면서 베헤못과 리어야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투가 아니에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다. 이것은 진정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욥이 볼 때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하였고 이해 못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내가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고 모든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욥이 스스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는 결정이 됐던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지함과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요, 자기가 그동안 상황과 정황과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 속에서 지식 속에서 결론 내어졌던 모든 것,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끝난 것 같고 나름대로는 이러한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졌던 결론이라는 것들이 어리석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했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결론들은 내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는 더 늦은 것도 잘못된 것도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결론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결론 속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I did not understand. 그 다음에 things too wonderful for me.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요, 나는 잘 알지 못했었대요. 나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요, 내가 아는 것이냐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 속에서 자기가 함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닥쳐왔던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재산을 잃고 모든 일들 억울함의 일들을 당하고 자기 육신의 병이 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요, 이제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wonderful things라고 표현해요. 억울한 일들이나 잘못된 일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나를 위한 wonderful things였대요. 이거는 NIV도 킹제임스도 다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 wonderful things를 내가 그렇게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뭘로만 받아들였어요? wonderful things가 아니라 억울한 일들이었고 잘못된 일들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일들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의 무지함 속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wonderful things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진 입장이죠. 예. 그래서 그런 wonderful things를 보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이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나는 함부로 말하였었대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미련하고 무지하였었대요. 그 다음에 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그 전에도 욥은 계속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전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말했었잖아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었어요. 욥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해도 하나님 듣지 않고 내가 찾아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뭐예요?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던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말하고 있었구나.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엇을 질문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말하겠사오니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여져서 지난 일처럼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였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나의 회개의 고백을 말하니까 주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옛날처럼 말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자꾸 why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why라는 나의 억울함 속에서 항변하는 why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슨 계획이든 못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물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제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욥에게 있어서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그의 태도가 올바로 됐으니까 전에처럼 침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에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내 앞에서 안 보이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뭐예요? 귀로 듣기만 하였다. 알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했었지만 진짜 내가 곰곰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앞에 지금 38장부터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기 전에는 정말 세밀하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깊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는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암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한 것 있죠. 너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 표현을 하는 건 네가 잘못하다고 말하다는 거 너 빨리 회개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던졌던 말을 거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던졌던 그 말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거둬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스스로 거둔다. 친구들이 나에게 푸시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내게 강요해서 내가 이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내 말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 친구들의 강요했던 것, 회개하라고 했던 말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니 나의 무지와 악함을 보았고 어리석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항변했던 것,
내가 이것이 옳다고 무슨 이치인지도 나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 내가 거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내 입술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전인격적으로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시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을 때 진행되어졌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뭐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있었던 욥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욥은 이제는 제대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는 욥의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하죠. 너희의 의가 너희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지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욥이 옳지 못하다라고 너희가 너희의 진실됨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 근데 너희는 욥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있어서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지 않는 은혜의 방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래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구를 부탁해서 섬기도록 해요? 욥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래요. 갚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고자 제사를 드리면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욥기 저희가 아는 내용이 있죠.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제사를 드립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그렇게 중보하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중보하면서 은혜를 구하였대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마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지불식간이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냥 자기가 깨달은 범죄함이 있다면 이때 회개하고 혹시 알지 못할 때 범죄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따로따로 두리뭉실 다 해서 한 번에 드린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드릴 수 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욥이 자기 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욥이 무엇 해야 됩니까? 친구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수소 7과 수양 7이에요. 그 양이 굉장히 많고 큰 것입니다. 이것을 번제를 드리려면요, 그냥 대충 휙 하고 되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담지 않으면요, 도저히 제사가, 번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큰 양을 하나님은요, 욥이 친구들 위해서 제사를 섬기게 하는데 행하게 하셨어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요, 휙 가지면서 용서해 줄게 해서 될 일들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끝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번제의 양이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기도인지는 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그 용서함의 비밀들을요, 그대로 친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렇게 감당한 것을 보합니다. 그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미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니,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 뭐예요? 욥에게 찾아가서, 재물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다. 미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옳다고 하셨어. 그리고 너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고, 제사를 드려줄 수 없겠니? 그게 친구들이 가서 한 일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또 그대로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욥을. 여호와께서 그 친구들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예, 지금 욥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중심에 누구요? 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욥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회개할 때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욥의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친구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욥의 곤경을 그때 돌이키셨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기 1장부터 시작했던 모든 진행 과정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무리의 시간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욥이 깨달았습니다 고백할 때였을 때일까요? 아니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였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욥을 향해서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10절이에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였습니다. 그게 욥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곤경에서 바뀌어주셨대요. 곤경이 뭐예요? 그럼 많잖아요. 그의 인격적인 억울함과 말할 수 없음과 그의 육신의 질병과 재산과 모든 곤경들 속에 있었던 것, 인간적으로는 이미 다 끝나서 돌이킬 수 없었던 일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돌이켜 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욕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2절처럼 40장 2절처럼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그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11절부터 보면 회복에 진행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첫 번째 뭐예요? 모든 형제와 친척과 이전에 알던 친구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전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다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욥은 죄인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욥은. 그리고 또 욥을 또 정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볼 땐 이러한 저주 아래 놓인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은 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욥의 악함을 보고 자신들도 그들과 짝했을 때는 저들과 욥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모든 친구들이 다 가족까지도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너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아내가 말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가까이 왔어요. 다 돌아왔대요. 돌아오면서 욥과 함께 먹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어졌던 것들, 나는 억울해라고 욥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친구들과 친척들과 욥을 알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이거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셨던 어떤 그 일들이었구나. 그 일들을 이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대요. 욥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욥에게 행하였던 것, 떠나왔던 것, 정죄했던 것이 그가 저들이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금을 주어요. 선물을 주어요.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요. 그들이 욥에게 주었대요. 함께 먹으면서 위로하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와서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주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모두 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억울했었는데, 통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올바른 거 억울하다고 표현했어도 저들은, 찰떡같이 말아도 그것을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는데요. 이제 말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표가 돼서 모든 곤경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과했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선물로 보상하면서 욥에게 함께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이 개수는요. 욥기 1장에서 보면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처럼 딱 2배입니다. 재산이 2배로 모든 가축들이 거의 2배 이상 뛰었던 것을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재산과 비교해 보면 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셋, 이것은 갑절로 주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아들 7과 딸 셋을 다시 주셨어요. 죽은 아들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하고 남을 만큼의 갑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으로 동일하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더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다음에 욥은 이제는 존귀하고 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의 남은 삶을 살았는데, 남은 산이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 후에 욥이 산 것이 140년이에요. 그 후에 욥이 산 날수가 그 앞에 산 날만큼 보다 말년에 몇 년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남은 날들을 더 온전하게 1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기서는요, 욥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에요? 인생으로 보면 말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간 점검이었어요.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게 은혜의 기회예요. 근데 그 중간 점검이 없이 마지막에 다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그냥 한 번에 딱 살고 딱 갔는데, 그곳에서 만약에 욥에게 있던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했던 대화라고, 욥기서가 만약에 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뭐였어요? 중간 점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실수와 그 다음에 잘못을 내가 다시 깨닫고 내가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못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분이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은 그래서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서 발생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의 시간표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31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표 안에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욥의 이 중간 점검과 당대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과 버금가는 그 시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종교개혁과 신앙개혁과 성전개혁과 올바른 통치를 잘 진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하나님이 그의 29년의 통치 기간 속에서 14년과 15년의 중간에 똑같이 욥과 같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와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모든 왕국의 위기 가운데 똑같은 욥과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것을 봅니다. 욥은 그 중간 점검을 통해서 말년이 하나님께 복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좀 지금 욥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욥과 비교하면서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중간 점검이에요. 중간 점검. 그 말은 뭡니까? 끝나기 전에 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갱신의 축복들, 회복의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 은혜를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회복하고 인도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